2023년 5월 28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리리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함께 일하는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신앙적으로 제시하면서 해결하도록 제시하면서 주신 교훈입니다. 먼저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을 합니다. 믿음 안에 성장하지 못한 모습이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분열이 생겨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추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를 대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가르치는데 그 수준이 어린아이 대하는 그 수준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비유로 이렇게 유치부가 왜 유치부인 줄 아시냐, 이렇게 이제 가끔 질문을 드립니다. 답은 그 단어에 있습니다. 유치부는 왜 유치부인가요? 유치하기 때문에 유치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유치부 아이들은 유치한 게 당연하죠.
그런데 어른이 되었는데도 마치 유치부 아이들처럼 그렇다 하면 그건 굉장히 곤란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음식과 관련해서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는 이제 보통 모유 수유를 합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지나면 이유식을 하고 점차적으로 이제 그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조금씩 따라서 먹습니다. 당연히 이제 어른이 되면 그 단단한 음식들을 먹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처럼 무슨 청소년 시기가 됐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됐는데 여전히 이유식을 해야 된다든가 무슨 젖을 먹어야 된다든가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어른처럼 행동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서로 시기하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그 육체를 따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서로가 이제 시기하고 사람을 따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라 서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추종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이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교인들이 추종하고 따라야 할 그 대상은 그 가르치고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간적으로 서로 다투고 분열해서 시기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추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각각 그저 주님께서 주신 그래서 교회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일꾼들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을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런 표현은 그 구약의 말 표현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포도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믿는 그 근거는 뭐냐? 포도원 비유를 했을 때는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그렇게 맺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면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 표현, 사도 바울은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식물들, 뭐 이렇게 과일 나무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자기 역할 합니다. 그럼 자기 역할 잘 했으면 거기에 대한 상을 받겠죠. 대가 지불을 받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누구는 바울을 추종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따른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고 물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아볼로와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터를 일구게 하시고 심으신 그 과일나무로 자라게 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그 가운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추종하고 누구를 따른다, 어린아이와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자랑하는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랑해야 합니다. 어떤 은혜 베푸셨고 어떤 구원 허락하셨는가, 하나님 편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어떤 대가 지불하시고 교회 세우시고 우리로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는가, 그거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 잘못을 책망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첫 시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그 문제 많고 이 어이없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책망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야단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야단하면서 사도 바울이 중심에 갖고 있는 마음은 바로 그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바르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마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도 바울이 부른 것처럼 형제들아 이렇게 부름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이제 세상이 자랑하고 이러저러한 문제를 나타내는 그런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정하는, 그래서 인간적으로 시기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으신 밭으로 귀한 열매 맺도록 하신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그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그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야 하는가 배움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추종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가득가득 맺고, 또 하나님의 집이 돼서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